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어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9월의 근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성경 339페이지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시켜도 가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울 시냅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술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전체 24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앞부분의 12장까지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한 7년 정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의 후반부로 넘어오는 13장입니다.
이 13장부터의 내용은 그렇게 정복한 땅들을 지파별로 어떻게 분배하는지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늘 청년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여호수아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노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늘 젊은 것 같고 자신감이 넘치지만 점점 노화되는 것은 불신자나 믿음의 사람이나 결국은 다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것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평생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참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 말씀을 오늘 경청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너는 나이가 많다. 그리고 얻을 땅은 매우 남아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정복 전쟁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얻을 땅이 남아있다는 것은 미완성의 인생, 평생을 쏟아 부었지만 모든 걸 마치지는 못한 것. 사실 오늘 1절 하반부 말씀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우리는 해결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마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미완성의 정복전쟁 같은 걸 끝냈지만 이제 하나 2절부터 그걸 소개해 주십니다. 이런 땅들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다. 블레셋 땅 지역부터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사실 이 많은 땅들은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그런 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땅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중요한 것은 6절 중간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우리가 시제를 보면 이건 미래 시제입니다. 내가 그들을 앞으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안 됐다고 평생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간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동안 다 안 끝난 전쟁을 앞으로 쫓아낼 것이니까 오늘 6절 하반부를 보면 아직은 남의 땅이지만 그 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흔히 정복한 땅을 분배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전쟁을 수행하기는 어려운데 남의 땅 같은 이 땅을 이미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땅들, 지금까지 말한 모든 땅들은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 요단강 이제 서편 땅입니다. 요단강 동편 땅 말고 요단강 서편 땅의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반쪽은 동편에 반쪽은 서편에 있었기 때문에 므낫세는 양쪽 지역에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 지파가 또 서편에 살기 때문에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땅들을 이미 이제 분배해서 나누어 주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노년이 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1절에 보니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노인이 된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러나 얻을 땅이 매우 남아있다. 아직도 미정복지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니까 앞으로 너는 그 땅을 분배해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정복이 안 되고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남의 땅인데 하나님은 그 땅들을 너희는 다 분배해서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 땅들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에게 아직 정복하지도 못한 땅을 분배하라고 하십니까? 중요한 말씀은 6절 중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분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은 남의 땅이나 앞으로 내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쫓아내신다고 합니다. 싸워서 너희가 차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쫓아낸다. 그러니까 너희는 차지할 것이다. 너무 확실한 기정사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분배해 주어야 됐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 인생에 미완성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성큼성큼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미진한 부분들이 많고 미완성의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남은 세월 동안 일하실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그 시야를 조금 더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멀리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1년, 2년 내에 안 되면 평생 안 될 것이다. 우리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것을 믿고 항상 앞으로 더 먼저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미정복지와 같은 일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들, 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내 삶의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 변화되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많은 형편들이 우리 인생에는 미정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오늘 또 침체하게 만들죠.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것들을 다루실 것이니까 나는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응답받은 것처럼 담대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고 이 남은 족속들은 너무 많습니다. 한두 개 지역이 아니라 오늘 2절, 3절, 4절, 5절, 6절은 너무도 넓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그 땅을 분배해서 우리 땅처럼 생각하고 나눠 가지라는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불완전한 부분들을 보면서 자꾸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관두고 싶다고 할 정도의 좌절과 절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 끝까지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생각하고 이미 정복한 것처럼 간주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며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이 땅을 분배한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남은 여생의 또 과제였습니다. 남의 땅이지만 분배해서 나눠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책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이런 것을 소명이라고 하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지만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조금 찜찜하고 좀 개운하지 않은 인생의 수많은 미진한 부분들을 놓고 오늘도 하나님이 종착역까지 일하실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맡기면 우리 인생은 오늘도 담대하게 또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예측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적인 예측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직 안 돼도 응답 받은 것처럼 기뻐하고 응답 받은 것처럼 일하고 이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태도,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주의 일을 맡은 자들은 이런 담대함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감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온전히 무장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건강, 직장,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산적한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많지만 우린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일하실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분배하여 나눠주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 책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하고 어정쩡한 세상을 저희가 살면서도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 묵묵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해성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아직도 미정복지는 남아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 땅을 분배하여 나눠주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에 순종하여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을 정복을 했든지 정복을 못했든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내용들을 앞으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아직도 미정복지와 같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이가 들고 점점 무력해지고 또 코로나 시대에 점점 더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고 하나님 생각하기가 쉬운 때에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체, 세상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실 것이라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미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앞으로 다 해결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묵묵히 그 땅을 분배하며 우리의 소명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환자가 8만 명, 9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이 어려워진 세상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매일 주님을 만나며 공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은혜의 줄에 묶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수술하신 분들, 또한 수술을 앞둔 분들, 또한 연로하신 분들, 또 기저질환자들,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붙잡아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터널의 시간들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해성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전세계 열방 가운데 이 코로나의 기세가 약화되지 아니하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때에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기적같이 이 모든 전염병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급격한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는 백대 기도 제목으로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함께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